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제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음에 참 영광입니다. 작은 거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김혜영 선교사님이신데요.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케냐 그리고 또 보츠나와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따기 힘든 그 금메달을 무려 3번이나 따시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 지난달에 박사 학위를 또 취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교 사역을 또 열심을 다하셔서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모실 때 저희가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 어쩌저쩌. 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김혜영 선교사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청년 1부, 2부, 2부, 3부 다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일 예배 저희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기도 하고 선교 보고이기도 하고 선교 현장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고 온 김혜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여기저기 가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 지겹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면 지겨울 거야. 그런데 나라는 사람 속에 나타난, 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지겹다기보다는 굉장히 신이 나고 재미있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 어떤 용기를 주실까 늘 기대하게 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단을 제 키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꽤 이렇게 폼새에 나와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최신 시설이 또 마련이 되는군요. 자, 여러분 저는 올라올 때 보셨지만은 키가 134cm입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의 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굽이 높은 신발을 지금 신고 있으니까 대략 한 144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소원은 네 맞습니다. 10cm만 더 컸으면 좋았겠다. 여기다가 10cm만 더 있었으면 150 something, 그렇죠? 야, 150만 돼도 네, 150만 돼도 야, 이렇게 그럭저럭 사람 행세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소원이 20대 중반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원을 갖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버리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저희 소원이 안 되었습니다. 바라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 키를 늘리겠어요? 뭐 그런 법이 있긴 하지만 어떤 계기가 됐냐면 아프리카에 간지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32년 전이니까 90년도 대부분의 여러분들 태어나시기 전, 네, 90년도 이전 다 출생하셨죠 거의, 그렇죠? 예,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90년도에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막 이런저런 그 청소년들하고 직업학교죠. 기술학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거기 먼저 가 있는 선배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내가 정말 키 10cm만 더 커서 왔으면 정말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일을 하는데 키 작은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뭐를 해도 힘들고 이거 해도 힘들고 저거 해도 힘들고. 근데 그 선배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더니 그분은 키가 크셨어요. 김혜영 씨. 김혜영 씨가 10cm가 더 컸으면 아프리카 안 왔을 거야. 그 키니까 아프리카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와, 맞다. 정말 이 말이 맞다. 내가 이 작은 키였기 때문에 이만한 키였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용기를 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가 작거나 신체적으로 열등하거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결핍된 단점을 누구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 단점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바꾸게 된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스캔해 보니까 I'm okay 라고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 이거 꼭 한 가지 있었으면 좋겠어. 나 이거 너무 부족해. 나 이거 너무 아쉬워. 나 꼭 이거 생기면 좋겠어. 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부족한 거, 내 인생에서의 결핍, 내 인생의 약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로 은혜로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짧은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딱 10년 전입니다. 2012년 3월 조선일보에 저의 이야기가 양면 전면으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 단락쯤에 이 기자분이 저의 이야기를 실어주셨습니다. 제가 한 말인데 제가 다시 코트를 합니다. 엄마에게 매맞고 자란 기억, 아버지의 죽음이 내겐 다이아몬드다. 거기에 빛을 지고 있다. 행복한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반짝반짝 빛을 내더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에서 생사를 넘나든 경험은 다시 미국 유학을 가능하게 한 다이아몬드가 되어 주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고 이 말을 그대로 기자가 적어 주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비기독교 대상 신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인생에 일어났던 많은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영광이 되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가 아닌 저 교회 바깥에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면 아마 여러분은 저한테 눈길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이상하게 걸어? 왜 키가 조그매? 네, 이제 청년인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장애인을 보고 이렇게 무례하게 하거나 미인하게 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유치원 아이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늘 와서 묻습니다. 반짝반짝한 눈으로 묻습니다. 아줌마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네, 화살 있게 고쳐요. 나 아직 아줌마인데. 네, 초등학교 아이들은 저한테 묻지 않습니다. 눈으로 말합니다. 아줌마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네. 그런 많은 일들을 제 가슴에 툭툭 갖고 오는데 이런 일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을 제 마음에 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세상의 어떤 시선, 어떤 시각,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넉넉히 견디고 대처해 나가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 앞에 이렇게 붙는 수식어가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가장 많이 오랫동안 불린 게 선교사. 올해까지 거의 한 32년 차 선교사이니까 이 선교사님이라는 호칭이 좀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기업이나 대학에서 인문학이나 또 다양한 자기계발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책을 한 4권 정도 현재까지 출간해서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라고도 합니다. 작가 김혜영.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국제사회복지를 전공한 까닭에 한국에 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사회복지사 1호가 되어 있어서 국제사회복지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마치면서 선교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 앞에는 선교사님, 강사, 작가, 박사 이런 것들. 거기다가 저는 이제 미랄복지재단의 희망사업본부의 본부장이기도 합니다. 취직이 됐습니다.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본부장으로 또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 지위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저 사람 되게 성공했다. 성공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만한 키를 가지고 이런 수식어를 단 사람이 되기까지는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성공한 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이름 앞에는 이러한 있어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이전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잠깐 그 커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적 배경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고 나서 제 첫 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3일 후에 3일 정도 지나서 집안에 이제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친척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대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화가 나 계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첫째 아이가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선물을 사들고 온 그 선물을 다 이렇게 집어 던지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 쓸데없는 기집애가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돈을 쓰고 그래? 낭비를 하고 그래? 막 던졌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젊은 저희 아버지도 화가 났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화이겠죠? 분노이겠죠. 그때 옆에 있던 어린 저를 갖다가 이놈의 기집애로 확 집어 던졌는데 제가 접어 던져 툭 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만한 키를 갖진 않아도 됐을 겁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게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도대체 내 몸이 어떻게 되겠나? 그랬더니 이게 척추가 이렇게 한번 휘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또 휘어지고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그 사고로 인해서 저는 척추 장애인이 됐고 성인이 된 이 키 134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행이 일어났는데 불행이 친구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7살 때쯤에 저희 어머니가 머리로 이 사고를 당하게 되고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이 사고를 당하게 되고 머리를 다치게 되면 우울증, 정신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도 한 10년 가까이 우울증, 정신 이상으로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시기가 제가 초등학교하고 만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정신병 치료를 받긴 하셨지만, 여차저차해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다시 살게 되는데, 제 밑으로 동생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4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남매의 맞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6년 전체는 이 동생들 보살피고 빨래하고 밥하고 엄마 병수발하고 엄마 아빠 막 싸우시면 도망가고 이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귀를 알아들을 때, 그러니까 7살, 8살 뭐 그때쯤부터겠죠. 이놈의 기집애 너 잘못 태어났어. 예. 제가 이제 여자아이로 첫째 딸로 태어났는데 잘못 태어났다는 거 저희 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어머니 화가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잘못 태어났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 말을 하는 당사자가 저희 생모, 저를 낳아주신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어렸어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어머니가 늘 저를 너무나 많이 때리고 야단치고 집에 쫓아내고 그래도 밑에 동생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여의치 않았어요. 불행한 친구가 더 큰 불행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을 2월에 하죠. 그렇죠? 초등학교 졸업식 2월에 하고 한 달 후에 3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거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어렵다. 아마 그런 작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인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큰 딸은 장애가 있고 밑에 아이들은 다 고만고만하고 그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저희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수습하고 그때 상황을 보니까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 집에 안 계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전 재산이 72,000원, 막내 남동생이 다섯째 막내가 2살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막내 남동생은 저를 엄마인 줄 알고 막 저한테 붙어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저주를 받고 매질을 당하고 늘 쫓겨나고 그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14살까지의 전체 삶의 과정입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책임을 물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아버지를 죽게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 저를 더 이제 심각하게 이제 막 학대, 매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생들 때문에 집을 가치를 못하고 있다가 그해 가을에 저희 어머니가 일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도저히 너무 화가 나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이제 막 죽이겠다고 이제 막 이렇게 부엌에서 뭘 들고 오시는데 칼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이거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밀쳐내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4살 가출 소녀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식이죠. 그렇죠? 그때 무렵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게 중학교에 다니는 저희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었습니다. 가출을 한 저는 오갈 데가 없었고 주위의 도움으로 한의원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할머니가 밥하고 빨래하면 10년 지나면 100만 원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할머니 거짓말 하시는구나. 그렇게 일찌감치 세상살이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반상회보가 오는데 서울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직업학교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봐야지. 어떻게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10년을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 썼어요. 저 국민학교 졸업했고 장애가 있는데 기술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편지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그 이듬해 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그 직업학교에 가서 6개월 동안 기술을 배우게 됐어요. 제가 배운 기술은 우리 많은 분들이 세타, 니트웨어 입고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네, 그 스웨터를 만드는 편물 기술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직업학교에 갔을 때 양재를 배우고 싶었어요. 양재 그럼 옷 만드는 거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근데 거기는 지원자 너무 많아서 안 된대요. 근데 지원자가 없는 편물 과목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그 직업학교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기능사 3급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다양한 일이 그때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 직업학교는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천이었고 미션 스쿨이었어요. 직업학교인데. 근데 저한테 그 인터뷰 오라고 편지를 보내준 사감 선생님이 저를 눈에 넣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조금씩 제 마음에 들어오셨던 거죠. 그 직업학교는 반드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외출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가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출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직업학교로 돌아오는 일을 한 3개월 했어요. 네, 굉장히 성가신 일이잖아요. 저는 기독교를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데 다니라고 하니. 제가 어느 날 선생님한테 따졌어요. 선생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저는 분명히 이 학교에 입학할 때 자신교라고 제가 종교를 적었는데 왜 저한테 교회를 가라고 합니까? 전 교회 안 갈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래? 그렇게 가기 싫으면 너 안 가도 돼 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 몇 주 있다가 저희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혜영아, 선생님이 너한테 가서 이야기 좀 전해주래. 무슨 말인데 선생님이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대.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야, 너 잘못한 게 없어. 선생님이 혜영이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아가야 할 터인데 너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시대. 네, 어린 마음에도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전해 듣는데 이렇게 빛 같은 어떤 아주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뭔가를 건드리는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 늘 구박받고 야단맞고 함부로 대접받던 저한테 어떤 장성한 어른이 들려준 굉장히 마음 깊은 말이었어요. 그런 말을 제가 처음 들은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저 선생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러지? 정말 고맙다. 그래? 이 선생님은 저한테 넌 장애인이니까 넌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넌 키도 조그마하니까 교회 가야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친구가 필요할 터인데.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내가 교회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 너무 진실하다. 그래서 그럼 내가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가야겠다 라고 제가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전해주신 이 선생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준 그분을 평생에 고마운 사람, 은인, 참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신 그분은 그때의 그 볼품없는 혜영이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닐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은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담겨 있는 그 고귀한 사랑, 고귀한 정신, 고귀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깃들면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얼마나 탁월해지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그분은 충분히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달 말에 그 선생님하고 같이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랑입니다. 예, 저는 기술 정말 열심히 배웠고 교회를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대 시절 대부분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편매 기술도 열심히 배웠고요. 제일 먼저 취직한 데가 경기도 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취직하자마자 제 발로 찾아가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15살 이 척추 장애가 있는 제가 그 하루 10시간, 12시간 노동하는 일을 견디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교회에 했습니다. 예, 교회에서 여기서 거의 기도하다 울다가 자다가 다시 아침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같이 예배하고 또 가고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허리 아파요. 저 이 노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집에서 가출해서 갔으니까 다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노동하는 일에서 또 힘들다고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울며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그 15살 그 해를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에 기도하는데 많이 울었죠. 혜영이라는 애가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야, 얘가 너무 불쌍하다. 혜영이라는 애가 얘가 평생을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사람들한테 사람 대접받지 못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해서 이 인생이라는 큰 강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먹먹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면 제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 10대 여자아이가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혜영아, 내가 너를 그래서 제가 그때 무렵에 저하고 약속을 하게 돼요.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면 혜영아,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 신경 쓰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할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 그리고 저는 어떤 거에 이렇게 짓눌려 있냐면 내가 뭐를 잘못한 것, 나는 잘못 태어난 사람, 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로 지금 계속 이게 세뇌되어 있던 아이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눈물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두 번째 큰 은혜예요. 저를 용서하는 힘이었어요. 곰곰 생각했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자, 여러분 주제 파악 시간이에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경 올리지 마시고. 자, 여러분 다 주제 파악은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태어나고 싶어서 혹은 남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고 싶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었어. 예, 너무 놀라웠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인 혜영이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창세기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엄마는 나를 잘못 태어났다 그러고 태어나면 안 된다 그러고 나가서 죽어버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용서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다고 하시는구나.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의 이 모양 욕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혜영아,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김씨 집안의 첫째 딸로 태어난 거, 오남매의 맞이가 된 거, 엄마 아프시게 한 거, 아버지 돌아가신 거, 너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책임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기능올림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배웠으니까 저한테도 기능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쟤 굉장히 성실하네, 쟤 되게 열심히 사네 라고 해서 눈여겨보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당연히 금메달 땄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장애인 청년들이 하는 전국 기능대회 출전해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대표로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 가서 금메달 따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콜롬비아에서 열렸습니다. 저기 남미, 1985년도입니다. 여러분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 자, 제가 강사가 금메달 3개 땄다 그러면 박수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메달 따고 나서 저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능대회 출전 준비를 하는 동안에 검정고시 학원에 찾아갔고 5개월, 7개월, 중학교, 고등학교 1년 만에 다 검정고시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거죠. 네. 1년 만에 다 마치고 대학 입시 봤습니다. 3번을 봤어요. 3해. 다 떨어졌어요. 사실 20대 초반에 대회 마치고 와서는 일본에 가서 더 좋은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술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88년, 89년 연달아서 대학 입시를 봤는데 실패, 떨어졌습니다. 기초실력 부족.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89년도 말 대학 입시 떨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입시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20대 청년이 생각하는 성공은 대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 그래서 저도 이제 금메달 많이 땄지만 진짜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도전했지만 2번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 피로했고 너무 과로했고 경쟁하는데 지쳐서 쓰러진 그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14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10년을 열심히 달려봤어요. 다른 말로 하면 땀과 피와 눈물을 이렇게 막 짜는 시절이었어요. 저는 이제 척추 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걷거나 서거나 앉으면 통증이 허리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이렇게 중력이 누르니까 허리가 계속 이렇게 눌리면서 아파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0년 경쟁을 한 거예요. 누구하고? 비장애인 청년들하고 노동을 하면서. 자, 답이 나왔어요. 조기 사망이에요. 내가 이거 빨리 죽겠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교회 다닌 지 한 9년 차였어요. 인생의 전환점, 대전환점이 저한테는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 다닌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10년 이상 걸리지 마시고 예수님 믿자마자 교회 다니자마자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때 통독을 하게 됐고 그 통독을 쭉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시편 119편의 말씀이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저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금메달 따고 인정받고 이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10대 때 제가 이룬 성공이 작은 건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 훈장을 받았고 금메달 땄고 저희 이야기 방송에 계속 다큐멘터리로 나가고 그랬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 성공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제가 우습대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다가 이렇게 앉히신 거예요. 혜영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그 인생이 참되고 가치가 있고 제대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기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직업학교 교사 모집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이제 살만해요. 예, 저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저 그냥 하던 거 계속하게 해주시고 대학 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한테 도전을 주셨어요. 혜영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너까지 갈 거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어느 길이죠? 잘 되고 성공하고 원하는 일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되고 싶은 거 되는 거였어요.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너까지 갈 거 없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 그 길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10년을 가봤더니 남는 거라고는 고통과 아픔과 조기 사망이었어요. 그래,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하지 말자. 경쟁하지 말자. 이기려고 하지 말자. 그 길을 놓고 저는 기꺼이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자원봉사자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거는 기술이었어요. 제가 어렵게 일찍 배운 기술 하나님, 그럼 이거 하늘나라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갔던 겁니다. 사실은 좀 더 솔직하게, 우리 청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용어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망간 거야. 더 이상 경쟁하고 막 이기려고 애쓰는 거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못 해먹겠다. 어디 잠깐 도망갔다 오자. 그래서 아프리카로 간 길이었어요. 한 1, 2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 되진 않았더라고요. 14년이 꼬박 걸렸어요. 여러분 안 놀라는군요. 24살에 가서 38살 때까지 14년을 그 한 자리에서 쭉 일을 하게 됐어요. 왜 못 돌아왔는가? 아니, 뭐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오래 사셨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살고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답이 나왔어요. 3마디였어요. 한국에서 그 많은 어려운 시절에 어려움을 겪고 그 10대 성공을 이루었어도 듣지 못했던 그 고귀한 말들을 그 아프리카에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 길을 가던 저를 불러내서 아프리카로 옮기신 후에 14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고 연단하고 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직업학교에서 이제 10대 청소년들한테 편물 기술을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1학년 첫 해 신입생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이 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저 자꾸 만지는 거예요. 막 쓰다듬고 난리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왜나 오몬테 또다. 네, 여러분 이 말 못 알아들으셔요. 당연한 거예요. 네, 스와나어예요. 네, 이 용서를 해드릴게요. You're so beautiful.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캐서린 너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난리가 아닌 거예요. 믿어주세요. 30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30년 전. 여러분처럼 앳될 때. 얘네들 왜 그러지? 얘네들 뭐지?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들의 말, 이 아이들의 태도가 늘 같은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척추 장애인하고 아름답다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용어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잖아요. 제가 동생들 다 이렇게 학교 보내고 부양하고 금메달 맞다고 이래도 저한테 예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제 걔. 이름 없어요. 장애인은 이름 없어요. 휠체어예요. 그냥 척추 장애인이에요. 김혜영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와가지고 Catherine, you're so beautiful. 여러분 마음에 안 드셔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세요? 가지고 있는 환경이 마음에 안 드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티켓 끊어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아무데나 떨어지세요.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는 좀 비슷해가지고 아프리카 가보세요. 여러분 생머리 하나 있고 하얀 피부 하나로 여러분 거기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익숙한 거예요. 와,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얘들이 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아이들이 저를 향한 사랑이 참 깊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아이들보다 연약한 저한테, 다른 비장애인 선생님들보다 연약한 저한테 그 아이들의 사랑이 흘러온 거예요.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 하얀 피부 생머리 갖고 있어서 이쁘다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지나서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이쁘다고 했던 말에는 이런 뜻이 있었어요. 알아. 너 키 작은 거, 너 등 굽은 거, 너 절룩거리면서 걷는 거, 너 조그만 거 다 알아. 우리 다 보여. 그런데 그 작은 키로 그 몸으로 여기까지 와서서 고마워 라는 뜻이 포함된 말이었어요. So beautiful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 한국 못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시간이 지나갔어요. 4년째 학교가 폭망했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5, 60명인 한국인 선교사들이 같이 시작했는데 다 떠나고 4년 되니까 저 혼자 남았어요. 그 학교에. 저도 한국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몇 개월 그 텅 빈 학교를 제가 지켰어요. 근데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여학생 5명이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어. 너가 남아있던 소리 들었어. 우리한테 기술 좀 가르쳐줘.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나도 한국 가서 나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너네 빨리 돌아가. 그랬더니 이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랬어요.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앵커 트랩을 탁 들어왔어요. 그 아이들이 캐서린 남아있대. 그 조그만 애가 남았단 말이야? 에이, 걔한테 뭘 기대하겠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다 떠나. 근데 캐서린이 남아있대? 그래? 그럼 우리가 그녀한테 가서 가르쳐달라고 그러자. 와, 너무너무 고마운 말이었어요. You're so beautiful이라는 말 다음에 제 마음에 꽉 이렇게 맺힌 말이에요. 더 많이 쓰면 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쓰면 돼.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제 개가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 그 아이들이 저의 마음에 큰 사랑을 넘겨줬어요.
그날 밤에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이들이 와 있어요. 저보고 기술 가르쳐 달래요. 저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혜영아,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 라는 음성으로 저의 마음에 또 불러주셨어요. 저는 성교사님 언제 성교사님 되셨어요? 네, 1994년 7월. 아프리카 남부는 겨울이에요. 그때가 그 칼라리 사막이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동지들 다 떠나고 사람들 다 떠나고 혼자 남아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혜영아, 나와 같이 살자. 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가장 강력한 힘이야. 뭐죠? 그분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혜영아, 말씀을 전해보자. 사람들을 복음화 시켜보자. 학교를 잘 운영해보자. 야, 멋진 일을 해보자. 그렇게 저한테 청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이 마을 사람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는데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 라고 정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소명으로 받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어디에 살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주님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을 감사하고 있는가? 그분을 기뻐하고 있는가? 제가 청년의 때를 놓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다음 날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제가 쓴 책 제목 중에 한 권이에요. 여러분 사서 보시든지 마시든지. 네,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예, 두란노에서 나왔어요. 예. 다음날 아침 보니까 네, 그 학교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 직업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어요. 그 학생들 선생님이 다 불렀던 20명이더라. 학교 세팅해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자, 전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교육이 다예요. 초등학교 반타작했어요. 맨날 엄마한테 매맞으니까 학교도 절반만 다녔어요. 겨우 졸업한 거예요. 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가 아프리카 보츠와나 청소년들 책임지는 학교의 교장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10년 그냥 쏜살같이 지났어요. 4년은 교사로 10년은 교장으로 일했어요. 여러분 교장이 누군지 알죠? 네. 어쨌든 14년 그 나라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교육해서 내보내고 자립하게 하는 일로 했는데 대략 한 450명 정도 청소년을 교육해서 내보낼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14년이 되었을 때쯤에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음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두고 보신 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14년이었어요. 꼭 14년. 그리고 한국에서 그냥 이만저만하게 살다 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술자로 성공하고 있다가 간 거예요. 그 14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서 두고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됐다. 이제 쟤를 세상에 내보내도 되겠구나라고 작정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어디로 내보내셨냐면 미국으로 갔어요. 네. 학교가 너무 잘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학생은 계속 늘어나고 교사도 계속 늘어나는데 학교장이 학위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를 교육시키러 미국으로 갔어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가 만 38이었어요. 너무 늦었나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준에는 아프리카로 갈 때 전 잘못 산 인생을 살았고 아프리카에서 학교 잘 운영하다 미국으로 갈 때도 잘못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른 관점이었어요. 저는 나약 대학교에 무사히 입학을 했고 4년. 네. 미국은 4.0 만점이에요. 3.81로 수마 쿰라우드로 졸업했어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어요. 예, 그리고 맨해튼에 3개 대학원 다 합격을 했는데 그중에 콜롬비아 대학원도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해서 1년 만에 석사 마쳤어요. 제가 이제 1년 만에 석사 마치고 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설치하시면 대학원 졸업 사진 나와요. 네. 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던 게 2010년이었어요. 그리고 2가지를 제가 깨우쳤어요. 첫째는 내 인생 이야기는 공공재산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넌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려줘야 되는 재산으로 정의를 했어요. 예. 공공재산은 공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10대, 20대, 30대 전체가 저희 이야기가 공공화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저 잘 살아야 돼요. 네, 또 하나는 월급 받지 않고 일하기. 저는 충분히 월급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 보츠와나로 가서 일할 때부터 지금까지 월급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책 보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재능과 내 그 능력을 월급으로 환산해 주는 시스템에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인해서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저는 저를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대신에 사회복지사니까 저의 이야기를 책을 쓰거나 강의를 통해서 계속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어요. 2012년에 제가 생각해도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났어요. 해마다 이제 사회적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추천해서 주는 훈장, 포장제도 있어요. 네. 그 해 470여 명의 후보가 올라갔는데 2명이 훈장을 받게 돼요. 둘 중에 1명이 저였어요. 저는 이제 보츠와나 14년 무보수 자원봉사 공적으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게 돼요. 이쯤 되면 박수가 막 나오던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아프리카로 갈 때 미국 유학을 계획했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보츠와나 14년 세월을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잘하고 나면 대한민국에서 훈장 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저 사막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일을 대한민국과 보츠와나 정부가 인정해서 저한테 훈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1990년 2월 16일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 탈 때 언질이라도 하시던지 혜영아, 아프리카 가서 14년 짱 박혀 있어라. 그럼 내가 미국 유학 보내줄게. 아니 그런 언질도 안 하시고 그 청년을 말이야, 그 몸도 조그만 애를 거기 아프리카로 던지시냔 말이죠. 김혜영이 위대할까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훈장을 받는 날,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예요. 그쵸? 저는 14살에 집 나오고 나서 저희 어머니하고 관계를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보츠와나 가기 전에 한 6년 동안 이제
동생들을 이제 학비 주고 생활비 주고 하면서 소녀가장 일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하고는 친해지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성인이 되고 더 어른이 되고 선교사니까 이성적으로 믿음으로 그냥 어머니를 용서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안 생겼어요. 이게 어린 시절의 이 학대와 이게 매질이 너무 크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수상식 날, 저는 이제 한 사람을 모시고 갈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청와대에서 강권해 주셨어요. 제가 안 된다고, 저희 어머니 그런 자리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꼭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갔어요. 저희 어머니도, 사실 저와 저희 어머니는 어떤 공적 행사를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성으로 어머니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엄마도 아팠잖아 뭐. 아프셨으니까 뭐. 그랬어요. 어쨌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따라 나올 마음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간다고. 내가 그런데 왜 가냐고 막 말씀하시는데 몸은 따라오셨어요. 막 파마하시고 막 새 옷 입으시고 막 염색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날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훈장을 받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훈장 받고 그날 이제 식사가 이제 코스 요리였어요. 중식 코스. 중식 코스 조금씩 나오잖아요. 2피스, 3피스.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2피스 받으니까 당신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 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조금씩 계속 나니까 엄마 거 드세요. 이제 제 거 먹을게요. 그런 사이에 이쪽에서 5학년 혜영이가 잠깐 왔다 갔어요. 혜영아 이제 됐지? 나 갈게. 그리고 이렇게 훅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옆에 저희 어머니를 봤는데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는 나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한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와서 장애도 생기고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먼 나라 아프리카 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엄마가 나를 사람으로 낳아주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어. 엄마 존경하고 사랑해. 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파도같이 이렇게 쭉 밀려오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말을 엄마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훈장을 제가 받아 갖고 왔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훈장은 저희 어머니 거였더라고요. 그 험악한 세월을 다 견뎌내신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청와대에 갔다 오시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렇게 확실히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늘 미안해 하시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엄마 된 자부심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낳아줬어. 예. 막 이렇게 구박하고 때리고 막 저주하던 그 맏딸이 또 이렇게 해서 청와대까지 왔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어머니의 그 자부심 그거를 나중에 어머니가 잔소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어머니의 자부심은 잔소리였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 저 인생에 계속 일어났어요. 사람이면 반드시 하는 인생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 태어났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가서 죽어버려. 저는 저희 어머니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쩡한 것 같지만은 계속 이 메시지를 받고 있을 거예요. 친구가, 부모님이, 가족이, 친척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계속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 쓸데없이 태어났어. 잘못 태어났어. 나가서 죽어버려. 가장 심각한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It's so beautiful. 더 많이 쓰면 돼. 같이 살자. 라고 완전히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품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결국은 나가서 죽어버려야 될 존재인 거예요.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되어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오늘 주어진 사람으로 주어진 이 한 생에 기뻐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10몇 번의 성경 통독을 마치면서 얻은 말씀이에요. 14년을 마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저의 유언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이에요. 선교사님 알고 그 몸으로 그 키로 아프리카까지 가서 왜 그 고생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It's so beautiful. 선교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이 자리에 그분 앞에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청년의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내가 누구였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담아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메시지가 다 지나갈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이라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그 보잘것없음이, 그 결핍이, 그 부족함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토록 탁월해졌구나.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인생의 탁월성,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않으면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것,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인생으로 태어남을 감사하고 사람됨에 기뻐하고 감동하는 그 마음이 우선이어야지 탁월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만 있으면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와,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로 전환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저는 다음 달 케냐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하러 다시 케냐 갑니까? 그 고생하러 뭐하러 또 가냐고. 그런데 이제 분명히 알아요. 거기에 가면 빛이 있고 거기 가면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 가면 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는 없냐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체로 그냥 행복해. 왜 그럴까요? 예,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저한테 You're so beautiful이라고 해주니까. 한국에선 저한테 작업 거는 사람 없어요. 근데 거기는 작업이 걸려요. 저한테 와요.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는 동안 청년의 때 오늘 저를 직접 대면하셨으니까, 직접 보셨으니까 제가 던지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걸 확실하게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인생을 점검하시고 전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목동 지구촌교회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을 수밖에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페리시블, 소멸해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대접해 주시고 영과 함께 그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값어치가 있게 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에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그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경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아프리카로 부르셨을 때 아무 대책 없이 부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 가지 걱정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난 내 삶에 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아프리카로 부르셔서 온 일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의 대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빛나는 인생 살아가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들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계획과 인도하심들이 우리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로 온전히 승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신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든 주님을 가시는 가운데 아버지 빛을 주시는 그런 영상들을 온전히 채우시도록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시고 영혼을 이루시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선교사님의 환경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막혀 있습니까? 환경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갈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선교사님의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쁨으로 그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 청년 1, 2부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아프리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우리 선교사님의 인생의 여정들을 통해 도전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되새기며 그 앞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 1, 2부의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